아, 이 시간에는 메뚜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메뚜기의 그 의미가, 상징성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마음의 세계에서는 메뚜기라고 하는 상징성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 고대는 이렇게 이제 메뚜기를 난장이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 그 메뚜기처럼 우리는 작은 존재다. 얘기할 때 아주 작다. 자기 스스로 작다고 여길 때 메뚜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메뚜기는 고대인들은 난쟁이로 말을 했습니다. 메뚜기를 마음의 세계에서 무엇을 상징하는가? 메뚜기는 일단 가장 바깥에 소속된, 그러니까 내가 생각의 영역 중에서, 사고의 영역 중에서 가장 그 바깥 부분을 의미할 때 이 메뚜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생각이 짧고 부족하고 생각이 미천한 상태. 그러니까 생각의 영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차원을 얘기할 때 고대인들은 그 메뚜기 같은 생각, 메뚜기 같은 사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가 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고 해와 공기가 곧 어두워졌고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고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에 올라왔으며 그 땅 위에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갖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덩이에서 구덩이에서 깊은 무저갱, 그러니까 끝도 없는 동굴이죠. 그 끝도 없는 동굴, 지옥의 동굴입니다. 그 속에서 연기가 치솟아 올라왔습니다. 그 연기가 치솟아 올라오르니까 해와 공기가 다 어두워졌고 그 가운데서 메뚜기가, 여기서는 황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메뚜기가 땅에 올라왔고 그 메뚜기가 마치 전갈의 독침, 전갈의 그 침을,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막 치솟아 올라왔다. 여기서 이게 영적인 의미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연기는 안 좋은 것을 상징합니다. 무정에서 올라온 연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정욕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정욕이 마치 연기, 솟아오르는 연기처럼 막 불끈 솟아오르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정욕 가운데서 그 정욕의 한가운데 아주 그 핵심이 뛰쳐나왔는데 이게 바로 황충입니다. 여기서는 메뚜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정욕을 뿜어내면서 인간의 정욕 가운데서 뛰쳐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감각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인간의 감각, 이것은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이해하는데 자기 그 쾌락 중심적으로 사물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감각은 어떤 양심과 이성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 감각이 양심과 이성을 넘어서서 가장 최우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뛰쳐나온 겁니다. 인간은 오감이라는 감각이 가장 낮은 차원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차원입니다. 더 깊은 세계는 이성이 있고 더 깊은 세계는 양심이 있고 더 깊은 세계는 지각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감각이 지옥, 무저갱의 연기 가운데서, 정욕의 불꽃 가운데서 뛰쳐나온 겁니다. 메뚜기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 구덩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그 구덩이는 이 지옥의 왕 아블론으로부터 전갈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한 자들을 골라서 그들을 헤아려 왔다 그랬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마를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이 없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그들을 삼켜먹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마비시키려고 지옥에서 뛰쳐나온 겁니다. 이 전갈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독침을 가지고 그들을 마비시킵니다. 그 독침이 뭡니까? 거짓의 설득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감각적인 말에 쏠깃하고 그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 말이 더 귀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감각적인 말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말이다, 마귀 아블론의 그러한 거짓된 설득력이다, 이걸 분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없는 자들, 머리에 입맞지 않은 자들은 이런 감각적인 메뚜기의 전갈의 침에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맞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금방 그것에 설득을 당해서 전갈에 독침받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비가 되는 거죠. 마비가 된다는 얘기는 자기 생각의 능력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스스로 이게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내면 세계의 이성과 양심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메뚜기는 그 감각을 따르게 하려고 이마에 인침받지 않은 자들을 찾아다닙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성을 잃어버려라. 감각이 최고이다. 양심 그런 거 필요 없다. 네 좋을 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정욕이 일어나면 그대로 행해라. 네 마음에 성욕이 일어나면 그대로, 그건 네 거니까 네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성적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라고 설득합니다. 이러한 설득력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들은 완전히 설득을 당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설득을 당합니다. 무지한 자들, 어린아이같이 미성년자들은 그런 말에 아주 마비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리의 무감각에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진리의 무감각,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메뚜기의 설득에 빠진 자들은 이게 진리가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의 형체는 마치 머리가 없는 자들과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메뚜기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썼어요. 관을 썼다. 이건 뭡니까? 승리의 표징이죠. 머리에 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승리자인 것처럼 이들이 승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이제 전쟁을 하러 다닌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그랬습니다.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머리털이, 이러한 그 메뚜기의 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뭡니까?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의 가장 끝자락입니다. 이 감각 상태의 가장 바깥 부분입니다. 또 사자의 이빨이 있다,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아주 발달되어 있고 감각이 아주 왕성한 상태입니다. 사자의 이빨을 드러내서 이제 싸우러 감각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드는 겁니다. 신앙이 약해지면 사람이 이성적이 됩니까? 양심적이 됩니까? 아니면 감각적이 됩니까? 신앙이 좋아지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나빠지면 점점 감각으로 떨어집니다. 신앙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점점 양심의 세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양심을 잃어버리고 감각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신앙은 점점 약해지고 신앙은 점점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전갈의 침이 있다. 그리고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날개들의 소리에는 병거와 많은 발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다. 이런 메뚜기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전갈의 그 권세를 가지고 마치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처럼 그 날개들의 소리가 메뚜기들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마치 큰 말들이 많은 말들이 달려가는 그러한 소리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위대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다 점령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점령할까요? 감각으로 점령하는 겁니다. 감각으로 점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감각의 놀이개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양심적인 말을 못합니다. 자기의 치부가 드러날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말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올무로 삼아서 네가 올바른 소리 하면 너의 감각적인 행태를 폭로하겠다라고 어떤 자들은 그걸 가지고 무기로 그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메뚜기의 전쟁터로 달려가는 이 추론, 거짓의 능력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메뚜기가 모든 나무를 먹어치웠다. 푸른 것들을 다 먹어치웠다 이것을. 푸른 것이라는 것은 그나마 있는 이게 성장하는 힘, 생각하는 힘, 믿음의 힘을 다 갉아먹어버리고 맙니다. 나무를 먹어치웠다는 것은 진리의 지식을 다 소멸시켜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메뚜기의 능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정행에서 올라오는 전갈의 권세를 갖고 있는 이 메뚜기의 능력은 감각적 능력이고 인간의 가장 낮은 추론에 의한 그런 능력인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마비시켜서 결국에는 순간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마비 상태가 되어서 진실을 잃어버리고 양심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성적 분별력도 다 잃어버려서 이 메뚜기가 조종하는 상태로 그냥 마치 그 허수아비처럼 로봇처럼 마치 그렇게 허수아비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이 메뚜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먹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먹었다. 이 메뚜기는 그 가장 바깥쪽 지식인데 메뚜기를 성경에는 먹어도 된다. 음식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뚜기는 이렇게 다리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다리가 없는 발만 달린 짐승들 있죠. 이렇게 발만 있는 짐승들, 거미 같거나 무슨 지네처럼 몸통에 발만 있는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다리도 있고 발도 있는 짐승은 먹어도 된다. 발은 있는데 다리를 가지지 않았거나 날개는 있지만은 기는 것은 가증하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필요합니다. 다리와 발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 의미하는 그 마음의 세계에서 의미하는 상징성은 인간은 질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행위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두 개가 함께 걸어갈 때 그것이 온전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믿음을 뜻하고 하나는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와 발이라는 것은 믿음과 행위의 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이것은 먹어도 되는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왜 메뚜기를 먹었을까요?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외적인 지식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메뚜기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유대의 그 선지자로서 유대인들에게 유대 교회를 향해서 문자적 지식, 율법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외적인 지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문자적 지식을 따르고 그저 율법만 도취해 있을 때 마치 메뚜기 같은 상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속뜻과 의미와 영적인 뜻과 하늘의 계시를 찾으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문자만 달달 외우는 식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큰 문자 하나에만 집착해서 그거를 또 혹시 잘못될까봐 또 덧붙여서 율법에만 광분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메뚜기를 먹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상태를 보여준 겁니다. 감각에 도취되어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율법주의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요한이 메뚜기를 먹었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메뚜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감각적 지식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깊은 지식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메뚜기가 무적행에서 연기 가운데 올라왔다는 이 교훈을 오늘날 이 시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비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